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이 전도서 이제 5장의 말씀은 이제 4장에 이어서 우리 4장에 보면 절제 없는 경쟁에 대해서, 또 행복 없는 탐욕에 대해서, 그리고 정함이 없는 권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성전에 드나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생각 없이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자, 가까이 가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냥 기계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 제물, 그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양 드리고 소 드리고 일종의 이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기계적으로 안 드리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없는 채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왔으니 됐어. 왔으니 됐어.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안심하는 거죠. 안심, 왔으니 됐어.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아는 것이 없이 기계적으로만 다닌다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성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할 수 있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또 변화시키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자, 성전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 사람이 입은 왜 이렇게 방정맞고 거칩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놓고 좀 깊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아뢰고 잠잠히 있고 방금 기도하고 불안해서 동네방네 막 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너의 마음을 아뢰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래서 입술도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어미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근데 너는 땅에 있는 피조물, 내가 너의 좁은 한계로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염려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근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여기서의 꿈은 앞으로의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비전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망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꿈이라고 그러죠. 개꿈. 걱정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 자는데 정말 그게 꿈으로 나타나요. 그럼 와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개꿈이라는 겁니다. 망상. 걱정이 많을 때. 그래서 걱정이 많을수록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생활들이 이어져야겠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예,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묵상하고 그러지 않은 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염려 나오는 대로 걱정하는 대로 막 여기저기 동네방네 말을 하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우매하다라는 건 어리석다라는 건데 이 어리석다라고 할 때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의 고백에 하나님을 배제시킨 말들. 이게 이제 어리석은 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하는 말들이죠. 근데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치에는 맞고 뭐 끄떡끄떡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말은 맞는데 듣다 보면 공허하고 말은 맞는데 듣다 보면 염려로 가득하고 말은 맞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우매한 말들. 이거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더 마음이 급해져서 여기저기 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말하는 것과 하나님 없는 가운데 말하는 게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가 계실 때, 이 계실 때 하는 말과 없을 때 하는 말이 다르고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실 때 하는 말이 다르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막 학생들이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막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이 말에도 중심이 딱 잡혀서 철랑철랑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제하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배제 없이 배제하고 그냥 내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하는 말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매한 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망상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망상이 많아져서 이거 어떻게 저렇게 꿈에서 뭐 어떻게 됐어 하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어리석은 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혹여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결심한 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참고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기다리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바로바로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죠. 바로바로. 그게 아니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키지도 않을 거 자꾸 공수표를 남발하냐는 거죠. 이미 남발했으면 빨리 하고 빨리 갚고, 그게 아니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은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냥 내 마음으로 딱 간직하고 있다가 기쁘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실천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요리조리 빠져나갔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거는 저것 때문에 못했죠. 제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했으면 빨리 지키라는 거예요. 빨리 속히. 그게 아니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래서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죠. 하나님 신실하신데, 하나님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빨리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유효기간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어릴 때 30년 전에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 큰 돈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300원 할 때 1,000원을 빌렸어요. 1,000원을 갚아야지. 내가 갚을게 친구야. 꼭 기다려. 갚을게 하다가 50년 후에 은퇴하고서 갚았어요. 얼마 갚았냐? 1,000원.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때 내가 이 마음으로 서원한 게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이 담겨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하고 여유 있고 괜찮아지고 이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때 갚는 거는 마음과 중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왜 이 서원을 했는가? 그 중심이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드린 건 나중에 갚더라도 그 중심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30년 전에 1,000원 빌렸다고 나중에 1,000원 진짜 30년 후에 딱 1,000원 갚아. 야, 물가 상승률도 좀 감안해야지. 물가가 폭등했다. 지금 택시비 기본이 지금 몇 배를 뛰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래도 1,000원 빌린 거는 1,000원에 갚아야 된다고. 끝까지 1,000원을 갚으려고 한, 이게 이제 우리의 심보라는 거죠. 우리의 심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으로 혹 이야기를 드리고 약속을 했으면 빨리 하고, 그게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을 갖고 언젠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도 자꾸 이렇게 더디게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는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그게 여건이 정 안 되면 하나님 이 여건만 허락해 주시고 이것만 지나면 제가 꼭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딱 정말 그때가 지나면 기다렸다가 이 우선순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를 딱 두고 하나님 앞에 딱 드려야죠. 이게 뭐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번에는 알바 때문에 안 돼요. 이번에는 학원 가서 안 돼요. 이번에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을 때는 이 마음을 잘 간직했다가 정말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지만 딱 이 여건이 허락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원, 약속하면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 서원을 하면 그 다음에는 가능한 빨리 갚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 전도서 솔로몬 왕때도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공수표를 너무 많이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빨리 갚으라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나중에 지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내가 하겠다고 맹세해놓고 하지 않는 것은 내 몸으로 범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아유, 하나님 천사, 또 하나님의 일꾼 앞에, 선지자 앞에, 제사장 앞에, 아이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사정을 잘 고려하지 않고 헛 맹세를 했네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갚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중반에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렇게 말을 했다가 약속을 했다가 아니라 그러고 엉뚱하게 다른 핑계를 대고 그러는 건 하나님으로 진노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여기 꿈은 망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풍조를 따라 그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내는 상상들,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죠.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세상 풍조를 기울이면서 기웃기웃하다 보면 온갖 염려 근심 망상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보면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막 하다가 다 안개처럼 사라지죠. 수증기처럼 헛된 일들. 근데 말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말이 많아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많아지는 거죠. 말이 많아지죠.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내 결심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 한번 보시면요. 미가서 6장. 예언서 가운데 미가서 6장 1296쪽입니다. 1296쪽.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이 선하냐? 정의를 행하며 공의로 하나님 보시기에 치우침 없이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mercy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 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음걸음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치우침 없이, 치우침이 없다라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와 망상과 염려가 많아지면 여기로 휙 갔다 저기로 휙 갔다, 또 갔다 와서 여기서 또 막 말하고 저기 가서 또 막 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묵묵하게 가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불안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잠재우고 하나님께만 겸손히 아뢰일 수 있는 믿음. 이런 것이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다 보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말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막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아주 안정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주 앞에 서서 주께만 아뢰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맡길 때 주님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쁘게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